지금 우리 마태복음 4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주권적 권세에 의해서 천국을 증거하심으로 선지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신성과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양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양성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읽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 가지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둘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세계가 바로 가시적인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 그래서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입니다. 물론 자연인들이 보는 이런 가시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예요. 넷째 날 만들어놨던 해 아래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선민국가를 이룰 때에 요시야 임금이 등장을 했다 했을 때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약 605년경입니다. 605년경부터 이제 그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요시야 임금이 순교를 당해요. 요시야 임금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호수아비 왕을 세우기 시작을 했다 하고 그러나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강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애굽 나라가 쳤던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바벨론 제국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게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또 호수아비 왕을 세워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것 때입니다. 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 한 20여 년의 그 세월이 가면서 3차 포로로 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등장을 했다 했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어느 때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다 해요. 물론 그때의 바벨론 제국의 공격이라든지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그 세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적어가지고 뛰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적어가지고 뛰라고 이렇게 명령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언약은 신실해가지고 꼭 이루고 말 것이야. 설사 늦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거기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되어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깨달았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대답이 이렇게 떨어져요. 3장 17절 18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는지의 그 계시 의미를 깨달았던 하박국이 비록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런 능력, 권능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의와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의와 이 나라를 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속적인 그런 그 관계 속에 시선이 머물러지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겠죠. 마가는 지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 아래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모든 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짐승권세 아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우리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유다에 있는 종교 집단들입니다. 종교 집단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는 이런 것 때에 예수님이 이제 출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약 한 50-6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 3차 한 50년 정도가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2차 복음이 시작되어질 때,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질 때고 이럴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그런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가시적인 세계만 보일 때예요. 그럴 때에 마가가 이 예수님은 바로 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금 이렇게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고 모든 주권을 상실하고 있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런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흔들리기 쉬운 이런 그 때에 마가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거를 지금 선포를 다 하는 거야. 그러므로 해가지고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는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 거야. 근데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감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진 것이 50년 이후니까 54년 정도 되면은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별반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상황에 가시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뭔가 남들만큼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세계에 시선이 멈춰져 있는 성도들의 비극인 거야. 만약에 우리들이 모든 기도도 이쪽에 있는 걸로 우리는 구하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걸 가지고 먹을 것을 주세요. 나는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세상의 걸 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뭐가 필요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은총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자건 불택자건 다 해 아래에서 이제 비를 내리시고 곡물을 갖다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다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뭔가 관점이 다른 이런 것이 성도의 이제 우리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이것이 이제 이 주의 백성들이 사는 세계인데 이 주목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수많은 박해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기가 십상인 이런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런 것 때에 예수님이 저렇게 양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이미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제하신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선제의 신분. 하나님은 선제하신 분인데 다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비하의 신분으로 이게 바뀔 수가 있고 그러나 이 비하의 신분도 다시 승기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선지하신 자리에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의 언약 때 어쨌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죄악 세상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진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을 우리가 이게 생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저주받아 가지고 신음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신령한 세계, 이 세계에 우리의 복 있는 눈으로 여길 볼 수가 있고 복 있는 귀로 이쪽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이쪽에 그 환란이 극심한 때입니다.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그 지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이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증거로 다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적인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 완전히 유수되어진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유수되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그냥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또는 회방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가지고 이분은 선대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걸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환란 가운데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응하는 사건이었었다. 이걸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환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로 무너뜨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예견되어진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 그냥 이것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기서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지를 알고 그저 잘 먹게 해주세요. 기름진 음식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서 그렇게 먹는 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식이야말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은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의미가 해석되어져야 신령한 세계 속에서 영생을 얻은 것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영생을 이제 얻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겨우 사망 권세에서 살아가는 가시적인 세계 속의 현상을 그대로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는 고통을 피할 길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로부터 노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 합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류를 쫓아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되어진 신령한 세계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지 있는 현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징조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질병에 놓여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요. 질병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질병 자체에 우리가 빠져져 있다고 한다면 질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급급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불의한 자였었는지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령의 평강이 없이 기적적으로 여기서 무슨 병이 난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외에는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 5장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질병을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5절서부터의 그 이야기가 자연 통치 권세로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연 통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해요. 천지 창조를 지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쪽에 있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도움이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만 보고 거기에서 무슨 이슬이 내려오고 농사가 잘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이 드니까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까지 보지도 못해요. 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금 발바닥 이 발등만 쳐다보고 사는 바람에 조금 90도 정도만 들어도 보일 수 있는 산도 볼 여력이 없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보래요. 왜냐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그런 그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 신비로운 이 생명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병들고 사망에서 줄인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벗어버릴 몸들이에요. 그 벗어버릴 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신령한 몸으로 이제 갈아입을 그런 이미 준비를 갖다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진리를 전수하고 보수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전승하고 이 진리를 보수하고 근데 맨날 그 인원 가지고 뭐랍니까? 맨날 그 인원이 못돼요? 이렇게 해서 내공이 짚어지고 그래야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 되지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둘 또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양육되게 하시잖아요. 자녀들은 또 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교회 학교도 그래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세계, 가시적인 세계에 우리의 눈을 머물러 둘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 자꾸 눈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35절로 37절까지 배로 건너는 중에 큰 광풍으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지금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현상?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의 현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보아가지고는 지금 그 서편 쪽에 있다가 건너가자라고 하는 걸 보면 동편 쪽으로 아마 이제 이동을 갖다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이 무리를 떠나가지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그 뭐 다른 그 예수님이 내려가지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배에 계신 대로 해가지고 모시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는데 중간에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그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절체절명의 지금 현상이에요. 우리 세월호 사건 아직도 그 비극이 그냥 머물러져 있는 상태지만 지금 이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뱃사람 출신인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 다수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한테는 아주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보다 약 한 200m가 수심이 얕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얕은 그 호수 안에 내륙 호수인데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바람이 몰아치게 되어지게 되면 지중해의 그런 그 물결이 말도 못하게 풍랑이 일어나요. 이제 그 얕은 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바람이 지금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 바람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께서는 아주 그 38절에서 41절까지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 잠잠하라고 이르신 대로 순종하는 사건인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배 뒤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셔요. 그냥 이미 작정하고 주무신 거야. 이렇게 선잠을 이렇게 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개까지 잘 이렇게 벨 정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숙면을 취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주무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여기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예요. 날은 어두워 해는 지고 바람은 불어가지고 풍랑은 일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침몰하기 일보 직전 이때는 절체절명의 사건이에요. 그때 믿음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 있을 적에는 얼마든지 위장을 갖다 해요. 아름다운 걸로 포장을 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그 본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공을 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로만 들었던 모든 그 복음은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광야의 그런 아주 환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욥기의 사건이에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주님, 저 이제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환란 이제 거둬줘서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아직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분명 눈으로 보시는 여정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걸 피해달란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눈으로 봐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고 우리는 입으로 해도 무슨 말을 못합니까? 별걸 다 하죠. 그런데 정말 절체절명의 사건에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음이 바로 이제 이 아주 경각에 걸려져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라 그래요? 죽게 된 거는 죽게 된 거지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자기네들 돌보시는 사람이에요. 지네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면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 지네들 생명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필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냥 바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고 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자연 과학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계는 하나의 유기적인 그런 그 유기체다.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지금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바다에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 그 자연 현상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 비록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선지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어떤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인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입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이 어떤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질 조건이 없잖아요. 1차 뭐 그런 그 포로에 의해 가지고 2차 포로가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한 20여 년간 지금 이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더 이상 보내주시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유수되어져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위기 속에 있게 되어진다. 이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언약한 내용이 있잖아.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이 역사가 모든 역사인데 언약대로 이루어진단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어. 그래서 하박국에서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비가시적 세계를 갖다 보는 세계로 믿음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 여기는 믿지 않아도 보이는 세계. 믿지 않아도 보이는 세계. 근데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가시적인 세계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제시되어지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마다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해석이 안 돼요. 신학적인 해석에 의해 가지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긍정적인 역사예요.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그것이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 비극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입장으로 봤을 때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대로 만사를 섭리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또 우리를 구원하다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남은 시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 환란의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사망 권세에 의하여 우리가 여기서 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뭔지 그런 섭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이상의 시련입니다. 이상의 시련이에요.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그리고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기능적으로 해석을 갖다 하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이거를 계시적으로 이해를 갖다 한다. 이 계시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걸 갖다 본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주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뉘기에 이 주가 뉘기에 하연 이 구속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가의 그런 그 입장에서는 마가도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을 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도중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막 그런 자기의 믿음의 궤적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제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장을 넘어가게 되면 5장 1절로 20절까지 귀신 통치 권세를 증거를 갖다 합니다. 먼저 5장 1절로 17절까지 군대 귀신 축출을 갖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건너편에 이르러는데 거기는 주로 이방인 지역이라고들 이제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그 가시적인 세계를 갖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무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역이 지금 나오게 되어지고 거기에 거하는 귀신 들리는 자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자가 등장했다 했을 때 그동안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다 했었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막 그런 내용을 갖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통 초인적 힘을 발휘했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묶어놓고 하기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사망 권세가 주장을 했다 하는 데니까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데에 귀신 들린 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특출나게 지금 여기에 그 예속되어진 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사슬로 묶이지 않은 여기에 보통 자연인들은 사망 권세에 지금 사슬에 매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귀신 들리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불의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절대적인 악 가운데 상대적인 선악의 개념을 나눠놓고 자기 귀신 들리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사슬로 묶어놓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묶은 사람들도 여전히 절대적인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를 갖다 하고 그냥 괴성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겠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저반을 갖다 하는 걸 보고는 달려와 가지고 절을 갖다 하면서 절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귀신 들린 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예수님한테 이제 청을 갖다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명령을 갖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기를 축출을 갖다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이미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에 나와져 있는 사건을 지금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귀신이 마치 사람들 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추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아니 귀신 아래 지금 우리가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만 귀신이 더덕더덕 붙어 있나요? 특별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이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부터 아주 그랬다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귀신을 내쫓는데 뭐 거기다 목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 쫓아낸 적 없다니까요. 귀신 꾸지르면 나가요, 귀신이.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게 되면 이제 대물 표적이 있고 대인 표적이 있어요. 근데 이 대물 표적은 모든 것이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그런데 대인 표적은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 이 복음서에 병을 고쳐준다든지 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예수님이 당신네들을 되게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지 우리 보고 그렇게 귀신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이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기가 쉬운 곳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가 악한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니까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늘 기도를 갖다 하거라. 그 이야기예요. 주기도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다 이거라니까요. 여기서 뭔가를 뭐 쟁취를 갖다 하고 뭐를 구하고 그런 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의와 나라만을 구하는데 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은 사제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해 주니고 여기서 뭐 저주를 갖다 하고 정죄를 갖다 하고 그러면서 성도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리라 기능적으로 내가 뭘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건들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탐욕으로 우리가 가득 차는 우리들인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 그런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름지는 음식이 있어도 그 남의 거면은 거기다 우리가 손가락 대면 안 되죠. 남의 음식에다 왜 내 수저를 거기다 대요?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것이 악한 세상이니까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100세의 시대니까 여기서 100세를 우리가 장수하면서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구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그 하박국의 그런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해놨어요. 인생의 제일 된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조건 때문에 뭐 예수를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주기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든 게 다 아버지의 것이군요.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여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지.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 믿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형제 또는 지체에다가 등에다 칼을 꽂고 죽이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뭔 일입니까? 뭔 일을 하겠다고요 여기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하겠다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해야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화전을 날리고 그러냔 말이에요. 불화살이죠. 독화살을 그냥 다 정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계시를 갖다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도록 남은 세월을 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육신에 아직도 거하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왜 7 족속을 남겨놓으셨나요?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닫고 여전히 구원주를 생각하고 우리의 구속주로 인해 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전히 뭔가를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어떤 그런 그 세계를 갖다 구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회 가지고는 성도가 뭐가 없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면 다 제거를 갖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차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전부 짓밟아가지고 그렇게 해 나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발필인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자, 이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고 강구를 갖다 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 귀신은 영물 아니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갖다 담궈둬가지고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그런 몸을 갖다 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인성을 입으시고 양성을 가지신 분처럼 귀신들도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물이 사람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무적에게는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 귀신 사단, 이 옛뱀이요, 마귀요, 이제 이거를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에 무적행 속에다 한번 집어넣으실 거예요. 이게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아직 내 때가 안 되는데 날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 저 돼지 때가 있으니까 돼지한테는 날 보내달라. 왜 그랬을까요?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군대라고 해요. 군대라고 하는 그 단위, 여기서 나와 있던 단위는 로마 군대의 그 단위입니다. 수천 명에 되는 그런 단위인데 여기서 물에 빠진 돼지의 숫자가 2천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제법 많은 귀신이 지금 걸어다닌 사람한테 데려가져 있던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귀신의 그런 점령당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갖다 망하게 됐던 그런 인생입니다. 극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사실 다른 상황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자연계의 그런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절체절명의 그런 처지에 임했던 것이고 여기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영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인물을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장엄한 그 장면이 지금 보이십니까? 사망권세가 물론 사망권세의 본질은 아직도 남아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장권세로 물리치기 전까지는 그 본질이 그냥 남아져 있겠지만 2,000이나 되는 그런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물로 해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지중해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어떤 사망권세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선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난리가 났죠. 이상한 사람이 배 타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 귀신 들린 자고 이야기를 다 하더니 벼랑간 돼지대가 멀쩡히 있던 그 돼지대가 몽땅 다 지중해에 빠져버렸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일이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이때나 그때나 그냥 궁금한 건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보러 왔는데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쇠사슬로도 제어 안 되던 그런 인물이었었는데 예수님 앞에 아주 공손하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바다가 풍랑을 멈췄던 그런 온순함과 제하지 못했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좀 온선하게 예수님 옆에 앉았던 거나 상황이 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자연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영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됐든 자연계가 됐든 인간계가 됐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 이분인 걸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 30년이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수 믿기는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걸로 해서 불이익이 당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한테 지금 마가가 쓴 이 글이야말로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이 성경 신학적으로 펼쳐졌을 적에는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되겠지만 마가가 기록을 할 당시에 그런 입장으로 보면 그런 그 상황이 좀 전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그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이 선지의 신분을 가졌고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죄악 세상에 있었던 여기 이제 이방인 지역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혀 이게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겠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예수 그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짐작할 수가 없고 공포의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떠날 걸 갖다 이제 강구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집에 가가지고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 사람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의 목숨도 마음도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싶은 그 충동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너희 가족들한테 먼저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렸은 자 개인의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입장은 가정 중에 그 가족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척을 했지만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가족들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거를 지금 통해 가지고 선지의 신분을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족에게만 이야기를 허락을 했는데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보통 한 10개 읍이 연합되어져 있는 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법 이제 그 큰 도시예요. 그런 거기에 두루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특출난 사람 아닙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이 마을에서 사슬로 엮어놓을 정도면 아마 그 일대에서 유명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일대에 들렸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임했다고 하는 걸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런 구속주, 그런 대속주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우리들의 그런 육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제 이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또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 있는 눈, 복 있는 귀가 오늘 강론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생명 통치 권세로 증거를 갖다 합니다. 자, 21절서부터 24절까지 야이로의 간청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 이제 유대인 지역 쪽으로 건너가신 거죠.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한쪽에서는 좀 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러니까 이어서 복 있는 사람과 이 화를 입은 사람들의 차이가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잖아요. 네. 화 입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떠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겁나니까. 이 현상이 깨질까봐 겁이 나는 거야. 어떤 유리장 같은 지금 평안 아닙니까? 마치 그냥 건드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평안인 줄 자기네들도 알아요, 이게. 조금만 시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게 되면 이 깨쳐지는 자기네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평안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예수님을 이제 떠나달라고 요청하다 하는데 그 소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찾아오면서 이제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회당 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되어졌을 때 이때에 완전히 성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회당을 짓고 이 회당제가 이때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회당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회당을 통해서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를 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해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회당제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예배의 형식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예배 형식과 비슷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일들이 속대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 아닙니까? 이제 이 지도자급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그 권세,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주권이 지금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구원을 요청할 때 이제 자기 딸에 대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렇게 말씀을 듣고는 그냥 떠나요. 근데 같이 그 회당장하고 출발을 했다 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대중들이 오니까 이제 접촉사고가 날 정도로 이제 몰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25절로 34절 보니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소개가 되어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지만 12년을 지금 혈루증에 걸렸던 자예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질병을 이제 가지고 있던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게 피를 흘리는 자라든지 이런 자들은 이게 구약의 어떤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법 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병원 의사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여인은 그걸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많은 재산이 있던 사람인데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병을 고치려고 해가지고 재산도 다 소진되어지고 병은 더욱 깊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지푸라기만 있어도 붙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들린 소인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했는데 그가 이제 모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준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의 옷가에 이 손만 대도 병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쪽에서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이 옷가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이방 여자처럼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절체절명의 사건에 빛을 발합니다. 여자가 자기가 의사를 찾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난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각해서 예수님한테 조금 기다리겠지. 근데 이걸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소망이 없다는 거야. 이제는 병은 더욱 깊어지고 재산은 다 탕진되어졌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라고 싶은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자가 하혈을 계속 갖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알잖아요. 이제 병원의 근원에서 하혈의 그 느낌을 아는데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눈이 말라버린 거야. 하혈이 멈춰버렸어요. 이 환자가 먼저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거 사건을 통해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계시적인 문제를. 그런데 이 기능적인 이해에 멈추어 있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떼거지를 몰려들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 그걸 뭘 물으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전히 이 기능 세계 속에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 있는 제자들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자, 여자한테는 이제 무슨 뭔가 반응이 보여져야 될 때예요. 손만 대면 그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병도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가셨으면 자기는 그냥 병 고치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뒤를 돌아 보니까 이 병을 고쳤던 여인한테는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내 병에서 놓여가지고 구원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병은 이미 났어요. 근데 여기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병은 다 나는데, 여자가 다 나는데 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미 이 기능적인 세계 속에서 네가 낳고자 했던 그런 일들, 이것이 영적으로 해야도 구원받은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병만 났으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지적을 갖다 하시고,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내를 이 메시아로 알아보고 내 옷가에 손을 댔던 그런 그 믿음,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믿음, 그건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알아보는 것이니 너는 그 믿음이 구원하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영이 구원받은 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이 구원받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는 일이지,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을 때 이 질병, 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좋다, 질병만 고쳐다오, 이런 그 이야기는 맞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또 예배 시간에 어디 아픈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맨날 고쳐주는데도 맨날 이렇게 많아. 다 일어나. 또 다 일어나게 되면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어디 간암이 걸린 사람이 간암이 났습니다 해가지고 또 선포를 갖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고 난리가 또 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권능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적인 원리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라든지 하는데 보게 되면 그냥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청해야지 기도를 하는 거지, 뭘 거기 가서 예배 현장에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했던 거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이런 표적을 흉내내는 거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흉내를 내요. 흉내내면 안 되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표적적 사건.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35절에 43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한 가정이 끝나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쪽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회당장한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더 이상 괴롭고 할 것도 없고 죽었다. 일은 끝났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 명은 수제자의 축에 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만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그 장례는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돈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어이어이 해가지고 통곡으로 대대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그 크게 다르지 않은 장례 문화가 있었잖아요. 하루 3번 꼭 곡을 갖다 하라 그래가지고 딴짓하다가 가게 되면 곡시가 되면 아이고 곡 그러다가 또 곡시간 끝나게 되면 바로 해가지고 그 음식은 어떻게 됐냐 어떤 딴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의식적인 그냥 절차에 의해서 곡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도 그런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이야기가 딱 보이면 비웃어요. 왜? 여기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쪽에 이야기가 딱 보이면 비웃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참 불쌍한 인생들 어떡합니까 그래도 지 주먹이 더 센 줄 알았다 아니까 그 주먹 하나 가지고 밥도 제대로 부풀어 먹지 못하면서도 주먹이 센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쿵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쿵은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아침에도 부모님이 그 소녀 어린 그 소녀를 깰 때에는 달리다 쿵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해왔던 이야기예요. 아람어인데 그렇게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죽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쿵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쪽 사람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못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 쿵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때에 12살 6개월 정도 되면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에 소녀라고 하는 그 소녀 때에 소녀가 걸으니 그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동안 아파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상적인 식사를 갖다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녀는 완전히 소생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음까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견해에 의하 같으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라고 하면서 완전한 소생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걱정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해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함으로서도 우리는 안식을 얻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단이 우리를 갖다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모든 사도들의 편지 인사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일주일 동안 은혜의 장종 아래 있기를 빌면서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죠.